할렐루야, 할렐루야. 11월 9일 목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세상의 길이 아닌 주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로만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이 그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로 나아갈 것을 이 찬양으로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기도했던 중보기도팀의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과 정성을 보아 하나님의 뜻과 진리에 매칭이 되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구해지는 놀라운 역사와, 또한 저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지금도 병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서봉남 권사님, 김광호 집사님, 김상진 장로님, 권혁주 장로님, 주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리오니 저들의 생명을 보존케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힘쓰는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들로 하나님 온전함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땅에도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전쟁이 멈추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도 불이익을 당하며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러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생명 되시는 그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먹는 문제, 입는 문제를 고민하며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이 늘 중보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과 인간이 화평케 되어지는 그 날을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굴 만나든지 늘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비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14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하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아멘. 1절을 보시게 되면 그 지혜로운 여인 그리고 미련한 여인 이렇게 여인을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 그 다음에 패역하게 행하는 자, 3절에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 그리고 5절에 신실한 증인, 거짓 증인, 6절에 거만한 자, 그리고 명철한 자, 7절 너는 미련한 자, 그리고 8절에 슬기로운 자, 9절에 미련한 자, 그리고 11절에 악한 자, 정직한 자, 그리고 14절에 마음이 굽은 자, 선한 사람, 15절에 어리석은 자, 슬기로운 자, 16절에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지금 다 이게 대조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강조점이 조금 다를 뿐이지 사실은 다 똑같은 말인데요. 그러면 지혜로운 여인, 미련한 여인. 옛날 고대에는 이 여인이 그 어느 가정에 이제 시집 와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마 그걸 빗대서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이 들어오면 가정이 세워지고 미련한 여인 들어오면은 집안이 그냥 오히려 그 폭삭 망하는 이제 그러한 걸 빗대서 여인들을 많이 핍박했던 때예요. 아마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 좀 없지 않아 있긴 한데요. 꼭 여인을 둘 필요는 없는데 실제적으로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룻이라고 하는 여인도 이방 여인이잖아요. 하나님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이방 여인. 또 그때는 또 왜 이방 여인을 그 히브리 그 민족 입장에서 볼 때 이방 여인을 왜 며느리를 들었을까 이런 의문점도 들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다 떠나서 이방 여인이지만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지만 그 여인으로 인하여 그 가문, 그 가정이 세워지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반면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게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옴으로 같은 이방인이지만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 나라를 좀먹는 그러한 대조적인 그런 사건들, 인물적인 걸로 볼 때 그렇게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루시 돼야 된다, 이세벨 되지 말아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자냐, 하나님을 모르는 자냐. 전부 다 지금 이 잠언이든 전도서든 성경 전체가 다 지혜로움과 미련함과 어리석음, 뭐 정직한 자, 패역한 자, 슬기로운 자, 악한 자, 이걸 다 이렇게 대조할 때는요, 딱 하나예요. 중심축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러한 거라면 모든 행동은 다 어리석고 미련하고 패역하고 그런 거예요. 사악하고 죄 가운데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관계성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삶의 모든 전반적인 걸 쳐서 판단의 근거가 됩니까? 하나님은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을 때에 그게 최초의 하나님의 명령이자 말씀이었거든요. 그게 진리였거든요. 따먹지 말라라는 게 단순한 명령이라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진리, 생명, 삶의 기준, 다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성경 말씀이었거든요. 그때 뭐 성경 66권이 없었잖아요. 딱 한마디, 선악과 따먹지 말라. 딴 건 다 먹어도 좋다. 다 네 거다. 근데 요것만큼은 하지 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어요. 이거 지키면 살고 이거 안 지키면 니네 죽는다 그랬어요. 그게 딱 한마디 같지만 사실은 이 성경 66권 전부입니다. 요게 선악과예요, 여러분. 요거 잘 지키라는 거예요. 요거 잘 지키면 안 따먹는 거고, 요거 잘 못 지키면 따먹은 거예요. 간단합니다. 뭐 이거가 선악과하고 별개인 것 같지만요, 딱 요거 선악과로 딱 보는 겁니다. 요게 하나님이 따먹지 마, 성경 말씀, 하나님의 진리, 생명, 말씀, 이게 전부거든요. 요거 지켜, 이게 따먹지 마 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따먹고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다 따먹고 있잖아요. 지금 맛있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다 그게 뭐예요? 감정이잖아요. 인간의 본능. 짐승과 인간의 차이점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본능대로 사느냐, 이성의 컨트롤에 의해서 사느냐. 영적인 사람은 이성 플러스 영성까지 가져옵니다. 영적인 스피리추얼리티가 리즌을, 이성을 통제하고 이성이 감성, 본능을 통제하면 그건 진짜 전인격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근데 영성이 커트돼 가지고 없어지면 세상 사람들도 도덕을 잘 지키고 양심 지키는 사람 많아요. 그거는 그들의 이성이 출중해서 인간 다음에 그 가치를 추구해서 자기의 본능과 감성, 욕심을 통제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 사람도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성경은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왜요? 인간의 본질과 근원은 영성, 스피리추얼리티에 온단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그거를 어리석음, 미련함, 왜 그럴까요? 왜 어리석고 미련함이라고 왜 성경은 자꾸 이 얘기를 할까요? 이성으로 잘 튼실하게 공부 열심히 하고 잘 배움에 익혀가지고 좋은 선한 행실로 잘 다져지게 되면 그 인간 굉장히 훌륭한 인간일 텐데 왜 자꾸 그런 인간조차도 미련하고 어리석고 패역한 인간이라고 그럴까? 그거는요 딱 하나예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다 보니까, 관계가 끊어지면 결국은 이제는 하나님의 그 진리 본체가 끊어졌기 때문에 여기서만 작동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원죄가 있고 죄성이 있으니까 모든 행동들은 다 뭐가 되겠어요? 욕심이 자꾸
자꾸 잉태가 되는 거예요. 결국 욕심 잉태한즉 죄를 낳잖아요. 죄가 계속 장성한즉 사망에 이른단 말이에요. 그 사망은 육체적인 사망이 아니고 완전히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내가 구하는 것도 기도조차도 전부 다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한 탐심과 그리고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쓰게 되는, 안 믿는 사람들은 차라리 자아실현이라고 그래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뭔가를 막 만들어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이성을 버린 자들, 판단력을 버린 자들은, 인간의 주어진 자유의지, 그런 생각하는 힘을 버린 자들은 본능에 따라 움직이니까 뭐예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훔치기도 하고 사회 법을 무시하기도 하고 공동체의 의의를 다 저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하고 이렇게 공동체 의식까지 없어져 버리는, 그렇게 되면 그 인간은 사회에서도 아주 그냥 법으로 격리를 시켜버리잖아요. 너는 이 공동체 들어올 이유가 없어. 오히려 공동체를 해야 하는 인간이야. 그래서 감옥에 넣잖아요. 감옥에 넣는 게 더 이상 공동체의 해를 너로부터 받고 싶지 않아 하고 격리를 시키는 게 감옥에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진리의 말씀이 인간에게,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으니까 모든 행동들은 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사니까 패역한 자가 되고 미련한 자가 되고, 또 그 자기 욕심에 거만한 자, 6절에 보니까 거만한 자가 돼요. 거만한 거, 교만한 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 없다, 내 맘대로 살란다, 내 인생은 내 것. 이게 좋은 말 같지만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내 인생은 내가 그러다가 만약에 일찍 죽거나 뭐 사고 당하거나 이러면 이게 뭐예요? 그게 지금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잠시 여기 있다가 이제 갈 거거든요. 사실은 길어봤자 100년이에요. 정말 100년이에요. 젊을 때는 이거 몰라요. 저도 이제 조금 나이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먹어간다 보니까, 또 말씀에 이게 계속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야, 이 땅에 있는 것이 정말 허망한 것들이구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전부 다 허망한 것들이구나. 인간이 쌓는 건 전부 다 바벨이구나. 바벨탑. 내 뜻만 자꾸 쌓다 보면요, 결국 내가 신이 되는 거고, 그걸 잘하는 사람을 갖다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세상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성경은 미련한 자, 패역한 자, 거만한 자. 그래서 여러분, 다른 인간적인 사람들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성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부러워하면 뭐하다? 지는 거다. 여기다가 갖다 쓰세요. 맨 부부싸움 하거나 뭐 아니면 뭐 사업상에서 옥신각신 하다가, 아니면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부러워. 어쩌면 저렇게 자녀를 잘 키웠어? 어떻게 저렇게 돈을 많이 벌어? 어떻게 저렇게 근육이 그냥 땅땅하냐? 부러워하지 말라고요. 전부 다 그게 뭐예요? 육체적인 본능이잖아요. 그게 아무리 우리가 육을 입고 살아도 육체적으로 땅의 것들 바라보지 말라는 게 뭐예요? 그게 근본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신령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자꾸 땅의 것들을 추구하고,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계속 세속적인 것 추구하고, 예수 이름 막 부르짖는다고 막 열심히 기도하면서 결국은 자기 이름 부르고 있잖아요. 맨날 자기 이름 부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 구한다고 맨날 기도하면서 자기 뜻대로 하잖아요. 지금 전부 다. 그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는 말인데, 그거를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어떻게 왼손을, 그것도 이상하게 갖다 쓰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나 안 알아주나, 이런 거.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한 말이라도 해주지.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그 참 수고 많으십니다. 그거 말 안 해주면 삐지고. 이러면은요, 육을 입고 있으니까 그렇다 쳐요. 그냥
좀 믿음이 없거나 초신자들한테는 아이고 아직까지 세상에 때가 있네, 애굽에 때가 있네, 아직 홍해바다를 안 건너셨네 하고 그냥 불쌍히 여기면 될 일을. 근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 제가 딱 봐도요, 최소한 20년은 넘으세요. 신앙생활 경력이. 운동도요, 테니스를 이렇게, 제가 군대에서 테니스 병이었거든요. 지금도 막 테니스를 치자고 유혹들이 많이 오는데요, 절대로 안 해요. 손 놓은 지가 한 20년 됐어요. 테니스 손 놓은 지가. 이 어깨도 아프고. 이제 서브 테니스를 하려면 게임을 해야 되거든요. 게임을 하려 그러면 이 서브가 너무 중요해요. 서브가. 그런데 이 서브 하려고 그러면 어깨가 튼실해야 되는데 이 어깨가 이게 별로 이게 신통치가 않아요. 가만히 이렇게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신통치가 않는데, 오늘날부터는 테니스를 그래서 그만뒀어요. 그런데 그 테니스를, 내가 테니스 하려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분명히 있었는데 갑자기 얘기하다가 까먹었어요. 지금 아주 기가 막힌 예화인데, 이게 기가 막힌 예화인데 지금 까먹었어요. 갑자기 테니스 얘기를 왜 했는지 갑자기 까먹었어요. 지금 그냥 여러분의 복이 거기까지니까 여기까지로 끝낼게요. 분명히 요거 얘기하면서 요 예화를 들으면 딱 맞겠다 했는데 지금 말하다가 지금 까먹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그 진리, 생명, 우리가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데요, 자꾸 이 육체적인 거를 따라가게 되면 육체 본능이 있기는 해요. 이해는 가요. 저도 그러니까요. 저라고 뭐 이렇게 말한다고, 야 너는 지금 완벽하냐? 너는 뭐 욕심 한 번도 하나도 없냐? 아니면 뭐 본능적인 거 없냐? 아이고 저도 많죠. 많아요. 그래서 영적 싸움은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여러분 안에서 육과 영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죄의 법과 생명의 법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성령의 법과 내 육의 법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싸우는 거를 여러분이 인지할 수 있다면 그거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가다가 넘어질 수 있고 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지는 게 아니에요. 넘어져도 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이미 승리의 깃발을 꽂았어요. 바울도 고백을 해요. 그 말미에 고백을 해요. 초반에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말미에 가서도 죽기 직전까지도 고백을 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에서 내가 어떻게 건져내랴. 이 사망의 칼에서 어떻게 건져내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굉장한 탄식이거든요. 그렇게 바울 같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40의 감만 매를 맞아가면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모든 것들을, 내가 그동안 알았던 것들은 다 배설물 여기겠다. 똥으로 여기겠다는 거잖아요. 배설물이 고상한 말이지만 똥이란 말하면 딱 들어오잖아요. 똥으로 여기겠다요. 똥이 뭐예요? 냄새가 나고 보기도 싫고 얼른 피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거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내 속에서 이 전쟁이 너무 치열한 거를, 이 사망의 법에서, 이 사망의 칼에 나를 어떻게 건져낼까, 이렇게 탄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예외가 아니에요.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런데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싸우고 있다는 건 아직까지 영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성령이 여러분을 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게 고민이 없거나 갈등이 없잖아요. 그런 건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게 내어줌을 당하는 거예요. 마음의 정욕대로 그냥 내어 던져진 존재밖에 안 돼요. 감각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감각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는 감각이 없는 자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여기서 막 꿈틀거리고 죄의식이 있고 막 이러는 거, 죄의식이 사로잡히라는 게 아니라요, 그 감각이 있다라는 게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고 일어나가지고 눈은 떴는데 갑자기
엄마 일어나 일어나 하고 손을 막 잡았어요. 아기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손에 감각이 없으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이 손이 죽은 거잖아요. 감각이 있는 게 딱 때렸는데 여러분 아파요. 그러면 아픈 게 살아있는 거잖아요. 때렸는데 이게 감각이 없으면 그건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 툭 치면 아프면 아 내가 살아있구나 이렇게 아세요. 부부끼리 막 싸우다가도 막 이렇게 말을 막 듣고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아 저것도 살아있으니까 저게 지금 막 말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또 아 저건 살아있는 거구나. 죽은 것보다 낫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에 그런 마음이 들거들랑 내가 살아있구나. 그게 어떤 자라고요? 지혜로운 여인. 그게 정직하게 행하는 자. 그게 거만한 자가 아니고 명철이 있는 자, 슬기로운 자.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생명, 성령, 그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감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선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 정직하게 행하는 자. 정직이 뭐예요?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Whoever fear the Lord walk uprightly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walk uprightly예요. 여기 써보면 정직이라는 말은 honest라는 말인데 uprightly라는 말로 이게 한국말로 바꿔치겠단 말이에요. 근데 영어로 보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 앞에 어떻게 해요? 삐딱하게 서 있는 게 아니라 똑바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는 거. 관계잖아요. relationship to God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 있는 거. 그걸 성경은 정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덕이나 윤리로 정직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화된 거를 정직, 지혜로운 여인, 슬기로운 자, 선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계에 정상화되어 하나님 앞에 똑바로 단독자로 서 있는, 그래서 정직한 자,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자로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러면 따먹지 않는 그러한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백성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보존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까닭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저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솔로몬에게 물었던 것처럼 내가 무엇을 너에게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 지혜를 원합니다 라고 했던 그 솔로몬의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기도와 일치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어 응답받는 기쁨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